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항해 가운데 가장 긴박한 장면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는 열 나흘 동안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배에 짐을 버렸고 배 기구까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멈추지 않았고 모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의 마지막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9절을 보면 사람들은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살아남을 방법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버티기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사공들은 몰래 거룻배를 내려 자신들만 도망하려고 합니다. 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자신만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경험을 의지하고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바울이 항해 기술을 알고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두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군인들은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거룻배는 마지막 탈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을 포기합니다. 왜입니까? 이제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룻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열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밥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고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바울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장면이 3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폭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육지도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응답 받으면 감사합니다. 풍랑이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 풍랑 한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처음에는 한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음은 전염됩니다. 두려움도 전염되지만 믿음도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공동체 전체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백부장도 아닙니다. 사공도 아닙니다. 배 선장도 아닙니다. 죄수였던 바울이 가장 평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폭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풍랑이 찾아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며 아직 풍랑이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하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교회가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